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두웠던 우리 마음에 다시 빛이 비추어 희망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 또 밝은 미래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일 설교, 오늘 설교 제목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 지난주 설교 제목 뭐였죠? 고자로 시작합니다. 고난의 언덕. 고난. 오늘은 보배. 보배인데 진짜는 낙심하지 말아라. 보배 대신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있으니 낙심하지 마. 낙심이 오늘 설교의 키워드입니다. 낙심, 고난, 낙심. 그렇게 좋은 희망의 단어들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낙심 그것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을, 희망을 담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도 참 기분이 좋고 참 기대가 되고 좋은 일들이 많고 그러기보다는 좀 힘들고 어렵고 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지난 한 주간에도 참 머리 아프다, 참 힘들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영미 영미가 다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영미 그런 올림픽 제23회 세계 동계올림픽 온 국민들을 기대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흥분시키고 온 눈과 귀를 그런 일만 있는 것 같은데 또 보면 정확한 이름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은, 그의 동생 김여정 왔다 갔다 막 하고 천안함 폭침 주범 김형철 반대 왔다 갔다 하고 청와대 특사가 가서 남북 정상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미북 5월달 만남 이러다 통일되는 거 아닌가? 온갖 뉴스들이 막 좋은 뉴스 나쁜 뉴스
근데 또 미투 막 복잡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런 복잡한 일들,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그런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그 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고난의 언덕을 다 올라가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설교 제목도 생각이 안 나는데 내용까지 들어가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고난의 언덕을 다 올라가면 미궁이 있다고 그랬어요. 미궁. 아름다운 궁궐. 한문으로 미궁. 그러니까 미궁에 빠지면 안 돼요. 미궁에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미궁. 고난의 언덕을 다 올라가면 미궁. 여러분들 제가 하나 정보를 드리면 가족 여행이나 이런 어떤 모임이나 목장의 모임이나 필그림 하우스를, 필그림이 순례자잖아요. 순례자 하우스, 순례자의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 교회가 저 양평에 필그림 하우스 수양관이 있는데 1박 해도 되고 2박 해도 되고 비싸지 않습니다. 거기 가면 제가 지금 말하는 고난의 언덕 이 순례자 코스가 있습니다. 이 필그림 하우스에 순례 코스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철로 역정 코스에 고난의 언덕, 힘들게 고난의 언덕을 지나면 옛날에는 그곳을 교회로 성결 교회였는데 그것을 이제 교인이 헌금해서 그 땅을 다 매입해서 철로 역정 코스를 만든 그 교회를 미궁으로, 아름다운 집으로, 그래서 미궁에 이르면 좀 맛있는 간식도 준비해놔서 먹을 수 있고 아주 좋은 차도 마시고, 차도 그냥 제가 마셨던 차는 그냥 차가 아니라 꽃잎을 이렇게 담궈놔서 아주 미궁에 온 것을 한 번에 느낄 수 있게 미궁의 코스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더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복잡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어려운 일들이 바울과 혹은 고린도 교인들을 낙심시켜서 교인들이 교회에 오는데 얼굴이 시커먼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은 어떠세요? 교인들이 교회에 근심하고 낙심한, 교회에 오면 막 기쁘고 좋아야 되는데, 교회에 오면 막 기대가 되고 은혜가 돼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낙심하는 거예요. 바울이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질그릇 같지만, 이 세상이 질그릇 같지만 우리가 믿는 그분은 보배입니다. 보배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깨어질 질그릇 같은 겉모습들이지만 이 민족을 이끌어가고 이 민족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보배이신 주님이 이 민족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제가 설교를 하려고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짜리예요? 1,000원짜리. 이 돈은 어린아이가 가져도 1,000원, 외국인이 가지고 있어도 1,000원, 억대 부자의 호주머니에 있어도 이 돈은 얼마예요? 어린아이에게 10,000원인가? 어린아이가 과자 주세요. 그러면 주인은 1,000원 가지고 왔구나. 1,000원짜리 과자를 줄 거예요. 1,000원. 누구에게도 이 가치는 변하지 않는 1,000원이에요. 이 1,000원짜리는 조폐공사를 떠나 저의 주머니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왔을까요? 궁금해. 평균 1,000원짜리의 수명은 40개월이랍니다. 3년, 36개월, 3년 조금 넘게. 그럼 이 돈은 휴지같이 다시 조폐공사에 가서 생명을 다 마쳐야 되는 돈이 된다는 겁니다. 10,000원짜리는 한 100개월은 된답니다. 조금 더 소중하게 여기는데 1,000원짜리는 1,000원입니다. 이 1,000원의 가치를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 1,000원짜리 이렇게 손으로 구겨버리면은 얼마죠? 구겨도 이 1,000원짜리를
발로 이렇게 밟아버리면, 발로 밟아버리면 안전이 그건 얼마야? 발로 밟았는데 주면 가질 수 있어? 준다. 10,000원이 아니라서 선뜻 나오기는 뭐 하지만 잘 써. 맛있는 거 사 먹어. 나중에 갚아. 더 좋은 걸로. 1,000원 같이. 우리는 질그릇 같은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내가 넘어져도 내 속에는 보배가, 내가 좀 스크래치가 나고 상처가 힘들고 그래도 내 속에 보배가 있으니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집에 보배는 보배함에, 보석함에 있어야 보배입니까? 그냥 보배입니다. 어디에 있든 누구에게도 보배는 보석함에, 그냥 보배는 보배입니다. 오늘 성경 7절, 8절, 9절, 10절 이렇게 좀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이 보배를 우리가 가졌으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봐봐요.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어느 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능력이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여러분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나를 향하여 뻥긋 웃어주면 기분이 좋고, 얼굴을 찡그리고 좀 화난 표정으로 하면 좀 경계가 되고 뒤로 물러서게 되고,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고 아는 체 해주면 막 용기가 생기고, 누군가 본체 만취하면 짜증이 나고 마음이 다쳐버리고.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뭔 일이 일어나도 끄떡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움츠러들기도 하고, 우리는 기분이 좀 마치 세상을 얻은 것처럼 힘을 내기도 하고.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8절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해. 어느 사람이 당신이 잘못했다, 책임을 져라,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해. 혹은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답답해. 마음이 답답해. 삶이 답답해. 자식이 답답해 보여. 교회 가도 막 답답해. 답답함이 있어요. 9절 박해를, 핍박을, 고통을 당해요. 거꾸러뜨림을 당해요. 거꾸러뜨림. 막 걸고 넘어져요. 그래도 8절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여야 안 쌓여요? 우리 능력이 없어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리 속에 있는 보배 때문에 안 쌓여요. 아무리 쌓아봐라. 아무리 불화살을 쏘아봐라. 아무리 우겨싸움을 쌓아봐라. 안 쌓여요. 안 쌓여요. 왜냐하면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 답답해. 그래도 낙심 안 해요. 보배가 있으니까. 보배 때문에. 9절 박해를 받아 버림받으자. 박해를. 차라리 죽어도 영원히 살고. 대단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을 거야.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결국 가족 구원을 다 하잖아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막 걸고 넘어져도 망하지 않아요. 10절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속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답답해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박해를 받아도 버려지지 않는 것을 아시고 박해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대에 미투 설교에 적용해야 되는가? 이 시대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미투를 저도 뉴스를 듣기도 하고 이렇게 봅니다. 나도 당했다. 미투 나도 그렇다.
나도 당했다, 나도 피해자다, 이런 운동이 미투 무브먼트, 그동안 당한 것을 가슴에 나만 알고 꽁 있었는데 이 세상에 봄바람이 부는 미투, 나도 당했다, 다 털어내자. 미국의 할리우드 거물 영화 제작자 하임 와인스틴이 30년간 여자 배우들, 여자 직원들을 성추행했다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배우, 가수였던 알리사 밀라노가 미투로 그런 자들을 그냥 두지 말고 세상을 바꾸자, 이런 것이 미투 운동입니다. 이 성추행, 성폭행, 이것은 개인의 수치심과 인격에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냥 어두운 채로 내버려둬야 되는데 미투가 빛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의 기득권층, 약자들에게 행해였던 이 성적 도구로 삼았던 일들을 그들에게 오히려 책임을, 그들의 죄를 고발해내고 있는 이 사회적 심판이 미투 운동입니다. 미투 운동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큰 충격, 패닉에 있습니다. 법조인, 노벨문학상 후보자, 유명 탤런트 자살해서 죽어버리는 것도 뭐예요? 교수, 차기 대권 유력 후보 정치, 종교인들, 망나해서. 근데 이 미투 운동 가운데 어쩌면 우리도 돌을 들어서 같이 던져서 저 나쁜 놈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은데 꼭 그럴 수만 없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못하잖아요. 주님이 이 세상 너희들한테 부탁한다. 이 세상의 영혼들,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하고 책임져라 했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돌 들어서 던질 때가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이런 말씀을 담으면 주님도 어쩌면 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 억울한 거 없으세요? 주님은 당한 거 없으세요? 주님도 미투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 나도 미투가 있다. 나도 교인들한테 당했다. 나도 목사들한테 당했다. 나도 교회에게 당했다. 내가 교회 믿었는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맡겨준 영혼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교회를 보면 교회가 서로 크려고 발버둥만 치고 몸짓 키우기만 했지 건강하지도 않고 영혼 사랑하거나 구원하지도 않고 교회들한테 나도 당했다. 주님도 그렇게 말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커지면서 교회 안에 주님은 안 보이고 목사가 보이고 교회 프로그램이 보이고 교회가 커질 비전만 보이지 그 가운데 예수님은 없고 나는 뭐냐? 나도 당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교회의 목사는 설교를 팔아먹는 장사꾼 아닌 장사꾼이 되었고 성도들은 장이 서는 주일이면 이 장터 저 장터 기웃거리다가 어느 설교가 나한테 맞는가, 어느 설교가 적절한가, 거기에 가서 희희낙낙하고 있는 주님도 기대하지 않은 교회, 주님도 원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에 나도 당했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교회가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자 그래도, 영혼을 헌신하자 그래도 하지 않고, 나도 속았다, 나도 당했다. 주님의 미투가 어쩌면 주님도 한번 마음에 속 시원하게 한번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이런 설교를, 금요 기도회를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때 이제 금요일은 토요일날 새벽에 토요일날 큐티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권하는데, 권한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권한다. 그래서 우리가 권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서로를 좀 권해야 됩니다.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권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잘 권하라고 아예 직분을 맡겨준 분들이 권사님들이세요. 이 권사님들의 권자는 권세 권자가 아니고 권할 권자예요. 권세 부리는 권사님들은 권하는 권사님으로 빨리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권사님들은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기도하세요.
사랑하세요. 전도해요. 자매님. 용서하세요. 참으세요. 그러니까 권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권사님들. 그거 하라고 권사 직분을 맡겨준 거예요. 한문을 잘못 읽어서 권세를 부리면 안 돼요. 어느 목장에도 이렇게 권면이 필요하죠. 목장에 와서 제가 힘듭니다. 교회 생활이 힘듭니다. 기도해도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됩니다. 힘듭니다. 교인 관계에서 참 힘듭니다. 제가 교회를 옮기고 싶습니다. 다른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고민을 내놓으면 권해야죠. 집사님 미안해요. 뭐해요? 미안해요. 내가 몰랐어요. 이렇게 만나고 친한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집사님, 자매님 마음에 그런 힘든 게 있는지를 몰랐어요. 미안해요. 오늘 알았으니까 이제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자매님, 교회 옮기는 거는 답이 안 돼요. 그냥 세종안교회 어쨌든 이 고비 또 이겨냅시다. 내가 도울게요. 내가 함께 할게요.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아멘. 권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에게 들려진 얘기는 반대로 권하셨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교회를 옮기세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교회 옮기는 건 답이 안 됩니다. 교회를 옮기세요. 근데 교회 옮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고비 잘 권면받고 기도하고 또 이겨나가시면 그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면 미궁이 있습니다. 권하세요. 권하세요. 이렇게 설교했는데 금요 기도회를 이제 다 마치고 전 집에 들어가서 씻고 TV를 정글에 법칙 금요를 하거든요. 이렇게 보는데 저희 딸이 홀리웨이브는 좀 더 늦게 기도를 이영남 전사님하고 목자들이 더 기도를 유아 예배실 가서 기도를 더 많이 더 오래 하고 딸이 이제 집에 왔어요. 와서 엄마가 몸살이 나가지고 금요 기도회도 못 왔거든요. 근데 싱크대에 설거지가 이만큼 뭐 저희 집사람이 일주일 내내 설거지를 안 했나 봐요. 저희 딸이 설거지를 다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달그닥 한 30분, 20분, 30분 긴 시간 설거지를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실 제가 해야 되는데 나도 내 신방 하느라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냥 아이고 뭐 어떻게 되겠지 그랬는데 저희 딸이 일주일을 학교 가서 지도 힘들었을 텐데 금요일날 대전에서 올라왔고 기도회 하고 그리고 설거지를 다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고마워.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길래 아이고 딸 고맙다. 우리 딸 잘 컸구나. 우리 딸 훌륭하다. 이렇게 제가 칭찬을 해줬더니까 아니야 뭐 힘들어서 억지로 한 게 아니라 당연히 나 이만큼 컸는데 뭐 나 컸어 이러면서 좋게 얘기를 해서 정말 고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 잘 해주셔서 저희 딸이 잘 클 줄 믿어요. 아멘. 시집도 잘 갈 것 같아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딸이 저한테 아빠 아까 설교할 때 교회 옮기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래? 교회 옮길 마음이 있나? 교회 옮기지 말라 그랬는데 어디 성경에 써졌어? 성경에 써졌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서 성경 어디 구절에 교회 옮기지 말라고는 안 써졌지만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옮길 수 있고 이사를 가면 교회를 옮길 수 있지만 그런데 교회는 옮기면 안 돼. 우리 집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빠 엄마 형제가 되어서 집에서 커야지 한참 크다가 우리 집 안 좋네 나 옆집에 가서 살래 다른 집에 가서 다른 아버지를 아빠 엄마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태어났고 이사해서 어쩔 수 없이 뭐 또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이 세중안교회에 심겨지고 세중안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중안교회를 통하여 자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고난이 올 때 권면하세요. 옮기지 말라고 이겨내자고 기도하자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다 겉으로 보기에는 질그릇 깨어질 수 있는 또 스크래치 있는 질그릇 같지만 우리 속에는 보배가 있으니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배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더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1절, 2절 여러분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여기 보면 직분을 받아 긍휼을 입어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직분이 낙심을 막아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직분이요 나를 지켜준다니까요. 직분 때문에 기도하고 직분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목자만 아니었어도 내가 장로 권사만 내가 집사님 아니면 그냥 그런데 집사가 이러면 안 되지. 집사님이라서 낙심 안 하는 거예요.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어 그렇게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뭐 하는가 하면 2절 보세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첫 번째는 뭐 하고 숨은 부끄러움의 이름을 버리고 여러분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2절 또 두 번째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고 혼잡하게 하지 않고 네 번째 뭐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 앞에 양심으로 내가 당당하다 추천한다. 나는 뭐 했는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다 알다시피 숨은 부끄러움의 이름을 내가 버렸다. 여러분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 짓는 거 빨리 끊으세요. 좋은 말 할 때 끊어요. 그게 드러나면 안 인정되는 거야. 저도 참 개인적으로 안시라서도 좋았지만 보수와 진보를 잘 통합도 하고 동성애주의자더라고요. 충남 그것만 빼놓으면 이 사람 나중에 대통령 되면 조금만 고쳐서 대통령 되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거치였어. 우리는 그 거치 보배인 줄 알았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쓸모없는 아주 질그릇보다 더 깨진 아주 상처가 아주 망하는 사람이라서 분노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의 행태를 분노하는 거죠. 그러니까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야 돼요. 아멘. 저도 여러분들도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자꾸 버리는 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헌금 바구니가 앞을 지나갈 때 빈손으로 이렇게 넣었다가 그 숨은 부끄러움의 일. 옛날에 내가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던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헌금 바구니가 하인이로 앞으로 안 지나가.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데 그래도 현관을 들어오면서 저기 헌금대인데 좀 지나가자 이럴 줄 말고 하나님 앞에 주일이면 내가 드릴 수 있는 헌금 드리고 지난달 사역위원회 하다 보니까 헌금이 줄어들었더라고요. 헌금이 줄어들었어요. 헌금 안 하기로 11조 안 해도 되는 쪽으로 아니야.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형편이 이러니까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립니다. 부끄럽지 않죠. 숨은 부끄러움의 일, 숨어서 죄 짓고 있는 것들, 감추고 있는 버리시고 예수 이름으로 끊고 버리면 놀라운 생명이 일어납니다.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속이는 사람들이 마술사지요. 목사는 마술사가 아닙니다. 막 속이는 거 아니에요.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아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막 코에다 걸고 귀에다 걸고 막 그러지 않아요. 이단들은 그렇지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설교하면서도 늘 또 새벽에 설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명쾌했으면 좋겠다. 교인들이 잘 알아들었으면 좀 쉬웠으면 좋겠다. 알아듣고 깨달아지면 좋겠다. 혼잡하지 않아도 좋겠다. 저도 힘쓰는 바이고 여러분들도. 그런데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가리지만 못 가리지요. 또 비치지요. 이 세상의 신은 그러지만 우리는 직분을 받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도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도 내 양심으로 내가 당당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당 3이 시작이 됩니다.
예담삼이 여러분들을 다시 고통에서 힘든 일들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벌떡 일어나서 잠을 조금 자면 더 잠은 잠더 쉴 수 있지만 새벽에 일어나는 게 조금 피곤하지만 조금 길들여지면 20일은 해낼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혼잡하고 혼미하고 어지럽고 넘어뜨리고 낙심되는 일들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영광의 빛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도 예수는 주 한 집사님이 확 우세요. 예수가 주님인 게 얼마나 신나고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 새벽부터 일어나시도록 오늘 이 찬송가 가사에 보면 그 사랑이 다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오실 그 사랑이라고 여기 앞에 그 사랑 그랬죠. 그 사랑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면서 예담 삶을 향하여 발을 내디드시기를 바랍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이렇게 외칩시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그렇게 외쳐요.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질그릇 같습니다.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거꾸로 튀어지기도 하는 나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보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겨쌈을 당해도 안 쌓여집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튀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보배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그거를 알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보배 예수님과 함께 낙심하지 않게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답답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복잡한 환경을 그러나 보배 예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춰 이 세상에 사랑하게 박해를 받아
예담3 20일이 진행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응답을 누리고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내가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담3 20일에 은혜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담3 20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담3 20일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계절에 이 기도 주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즐겨 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도록 예담3 20일에 이 자리에 기도해 이곳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도합니다. 예담3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보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일어나는 수만 가지 일들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섭니다.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보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깜빡깜빡 잊고 있는 것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담3 20일을 통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예담3 20일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새벽부터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우리 2월 3월달 찬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그래 봐봐 해봐요. 잘 안 하니까 앞뒤로 한 번 더.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앞뒤에 어떻게 내일 새벽에
새벽에 만나자 그래. 아멘. 날씨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춥지 않아요. 새벽에 일어나면 상쾌하기도 하고요. 은혜가 됩니다. 내일 새벽에 5시 반에 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우리 대통령께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또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보좌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더 세워지고 선진국 문화도 정치도 경제도 예수 믿는 것에도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도록 대한민국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패럴림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격려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대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대회도 잘 마무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 남북 북미 이 모든 일들이 통일을 향하여 평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일이 되게 하시고, 김정은 마음에 우리가 걱정하는 속이는 행위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가 우리 TV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호탕하고 담대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이 민족의 문제가 꼬이고 막히지 않고 우리가 통일되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전쟁 막아달라는 기도하지 않게 되도록 대한민국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드리는 일도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물질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경험을 나와 우리 자손들이 후손들이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내일 새벽부터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없는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자라나고 회복되고 고쳐지게 해 주시고 길이 열리고 방법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고 축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